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금 새 날을 맞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하루를 찬송하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시작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아침에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 여전히 같이 헤맬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옴을 주님 잘 아십니다. 주님, 저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저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미 그 귀한 사명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간을 지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사모하게 하시오니 약속하신 바대로 주님의 때에 다시 오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실 주님의 그 크신 약속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품고 이 땅에 힘겹고 어려운 일에 매몰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1년여 동안 이제 계엄과 탄핵 그리고 수많은 정치적인 쟁점 가운데에서 온 나라는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셨는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구하지 못하고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저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한편이 되는 그와 같은 것으로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하였던 모든 생각들, 지극히 인간적으로 저희 앞에 펼쳐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바라보려고 했었던 어리석음을 자복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어찌하든지 조금 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리 되기 위하여 먼저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된 주의 백성들이 그리고 이 땅에 온 교회가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며 간절히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권력자들이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땅에 이 민족과 이 백성, 이 국가와 이 사회에 책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의 공직자된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은 예배당 건축을 하느라 나름 여러 가지로 애를 썼습니다마는 건물만 세워져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예배당에 이제 사용 승인을 곧 신청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이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실을 또 공간들을 마련하여 이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이 공교롭게도 참 추운 계절 속에 놓여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순조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한 마음으로 이 시간도 본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합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전형의 절차를 거치면서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애쓰는 여러 가정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고
또 우리의 미래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이요 기업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세상에서 만족할 만한 결실을 구하오나 그 모든 뜻을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 안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특별히 병원 치료 중에 있으신 분들, 힘겹고 어려운 투병의 과정들을 오래도록 지나고 계신 여러분들이 또 계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이 복되게 하옵시며 아름다운 주의 일이 경영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왕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발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메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내가 내 명령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며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기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라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것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그 땅을 지파별로 배분하는 그 본격적인 배분의 설명 사이에 놓여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분배 사이에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도하심 가운데에 또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거두면서는 분배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 각 지파별로 이제 주어진 땅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1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
절대로 거스릴 수 없는 것이 세월이고, 또 그리고 절대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 세월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누구나 다 나이가 많아지고 또 늙어지고 낡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은 언제나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고 또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온 세대가 보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러나 남은 사명이 있음을 일러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 이러고 뒤로 물러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 사람을 봐서 내가 나이가 너무 많다. 그러면 또 저쪽 사람을 보게 되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보면서 나의 사명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보면서 나의 사명을 깨우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실 것인가? 1절에 보는 대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서 가나안의 중부, 남부, 북부에 걸쳐서 모두 31명의 왕을 무찌르고 그 31명이 각각 이끄는 그 부족국가, 도시국가 혹은 여러 형성된 성읍들을 다 복속시켰다고 했습니다만은 2절 이하에 보면 그 남은 땅이 여기저기 많이 있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선 언뜻 눈에 띄는 것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블레셋 족속은 사실상 일찍이 멸하여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때로는 피하고 때로는 남겨두고 때로는 자기들의 판단에 의지하고 하다 보니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신약시대에 이르러서까지 블레셋 족속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에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들이 5개가 있는데 그 5개의 도시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 땅들이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고 남아있는 땅이다. 그러니까 아직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정복되어야 할 땅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채우라고 하시는 일이 있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바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완전히 대비할 일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입안하면 됐다. 이쪽 것을 얻었으니 저쪽 것은 없어도 그만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예배당을 지으면서도 그런 고민과 기도가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모으느라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의논하고 다시 모여 기도하고 또 의논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반복해 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정돈되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남은 땅들이 이렇게 분명히 적시되어지고 4절 이하에서 아주 길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또 8절에서 보면 이미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갓 족속에게 이미 분배된 요단 동편의 땅이 어느 지역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는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지명일런지 모르지만 이들에게는 이거 대단히 민감한 문제죠. 예를 들어서 이 지역부터 저 지역까지만 너희 부족의 땅이다. 너희 족속의 땅이고 또 다른 지파는 그 다음부터 이어서 한참을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 자기네 땅, 즉 자기가 살아갈 터전이 경계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민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뭐냐?
우리는 기업 생각하면 뭐 회사, 대기업, 중소기업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일으켜서 세워서 굳게 형성된 어떤 일이라는 본뜻을 가진 그러한 그 이익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을 넓은 의미에서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차지하겠다고 길을 쓰고서는 결국 누구 것을 빼앗든 어쨌든 간에 차지하게 됐다고 해서 그것이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명입니다. 그저 그거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아니면 그거 잘 없애느라고 흥청망청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크게 유무형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물질이 있겠죠. 또 우리가 살아갈 가시적인 터전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또한 모든 것이 다 넓은 의미에서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 땅, 삶의 터전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으니 그 땅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사명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이 사명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새로운 부지를 알아보던 중에 온 성도들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땅을 얻으려니까 넓은 땅을 얻을 수도 없었고 넓은 땅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점차 이렇게 조사하는 지역을 넓혀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더 넓어져서 멀리까지 주로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북쪽인 도심은 더 복잡해지니까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지역을 넓게 알아보기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서초동에 있던 교회에서 다른 지역으로 아예 교회 자체가 통째로 옮겨가는 거죠. 그때 우리 교우들과 우리 당회원들을 비롯한 리더십들이 함께 기도했던 건 무엇이냐 하면 이 지역에 교회를 두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지역에 두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가 나름 잘 감당을 했지만 아직 다 감당하지 못해서 이후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 이게 단지 이 동네 사는 사람들 거리 가까워서 편하도록 이 지역에 남겨진 것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에 교회를 두신 이유는 가까이 사는 사람 편케 다니라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저마다 각 교회를 세워두신 그 땅의 기업들을 잘 교회마다 감당한다면 온 세상이 말 그대로 얼마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땅을 이루어 가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더 많은 일들을 맡겨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금껏 해외 선교지들을 위해서 지방에 있는 많은 그러한 중보 사역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많은 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역하는 분들은 5대양 6대주 고루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거길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 일을 주셨으니 이 일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이 하나님의 기업임을 깨닫고 이제 그 기업임을 나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는데 기업이 나뉘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때까지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가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순종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저마다 지파별로 정착을 하고 거기서 이제는 새로운 산업을 형성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고 키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가정과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땅과 믿음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 오늘 우리 가정에 믿음으로 주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남겨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집이라도 한 채 남겨줘야 되나? 뭐 내 살 집도 없는데 집을 어떻게 남겨주나? 부터 시작을 해서 또 공부를 얼만큼 시켜야 이 자녀가 그래도 자기 몫을 하면서 살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믿음을 남겨주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열심을 다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뭐 학교 졸업하면, 대학 들어가면, 또 취직하면, 그래도 가정을 이루면, 여러분 그때 가서 이 믿음이 기업으로 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숱하게 봅니다. 많은 집 가정들이 그 일의 샘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겪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가장 촌각을 다투면서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믿음의 기업을 남겨주는 일에 온 가정과 온 교회가 전심을 다해야겠지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께서 기업으로 준 것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지파들처럼 주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주시는 것 자체가 없느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방식을 결정하시면서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산업이 가능하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복 주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통하여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큼은 다른 방식으로 살게 하셨으니 땅을 의지하지 말고 그 어떤 땅에서 나는 소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 화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말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화제물의 그 규례가 나오는데 바쳐진 것이 모두 다 태워지는 것 중에 아니라 화제물로 바쳐진 것 중에 일부가 이제 제사장들의 몫이 됩니다. 또 일부는 레위 사람들의 몫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드려진 것으로 살아가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의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살아야 되는 거죠. 헌금 가지고 온 것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드려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지요. 그 레위 사람들은 모든 기업에 모든 지파에 또한 인도자가 되면서 모든 사람의 삶의 방식이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한 달 열심히 노력해서 월급 이만큼 벌고 또 사업을 해서 매출을 이만큼 내고 그래서 겨우겨우 사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와 사랑의 기업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맡기신 바 귀한 하나님의 기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그 가운데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느끼며 또 구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하루도 주님의 날로 찬송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